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뭐가 다른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잘 없어요. 안 그래요? 뭐 그렇게 아는 척하고 있지만 잘 모를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기적과 표적이 다른 게 뭐냐면,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신 것,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해가 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를 했더니 태양이 멈춰섰더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초자연적인 성경에만 기록된 엄청난 역사. 은혜 받기 전에는 과연 이런 건 없다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부분은 이적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기적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셔서 나도 이 땅 삶 다 마치고 나면 반드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는 들어가게 되고,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표적은 뭐냐 하면, 표적은 그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무언가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걸 우리는 표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헬라어로는 이게 세메ion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사인했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인으로 보내신 것, 나타내신 걸 우리는 표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좀 다른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물론 표적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나타내신 분의 어떤 분인가를,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나타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첫 기적이라 하지 않고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제자, 그리고 많은 갈릴리 가나에 있는 축하객들 있었지 않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였으니까요. 손님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잔치의 특징상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잔치는 벌려놨는데 손님이 없다. 음식은 잔뜩 만들어놨는데, 예. 그래도 음식이 좀 모자라도 손님 많은 게 좋으신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잔치는 벌어졌는데 음식 엄청나게 해놨는데 사람이 없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예수와 그의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많이 왔다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니까요. 만일에 이 포도주는 오늘 우리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포도주예요. 우리 호남 지방에는 주로 보면 뭐가 없으면 잔치가 안 되죠? 그거 잘 아시네요. 홍어가 없으면 이게 잔치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반드시 들어가는 귀한 그 음식이더라고요. 뭐 삼합, 그 호남 지방 쪽에 가서 보면 꼭 근데 이 삭힌 홍어, 저는 힘들어요. 맛있다고 그걸 해가 주는데 그때마다 주여 이거 기도해야 될 정도로 그 냄새가 너무 강하니까요. 각 좀 다르겠죠. 손님이 많이 왔다. 이 포도주, 이게 이제 요즘 결혼식 이렇게 저도 5월달 되면 한 주도 빠짐없이 전부 보니까 결혼 주례더라고요. 4월달에도 한번 주례가 있고. 자, 그런데 결혼 주례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혼식 한 게 예전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요즘은 혼인하러 서 있는 신랑 신부가 너무 태연해요. 너무 여유가 많아요. 지금부터 한 7, 8년, 한 10년 전에 주례할 때는 보면 이 서 있는 신랑 신부가 다리를 달달달달 떨어요. 그럼 주례하는 나도 더 떨려요. 이게 그냥 안 떨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주례를 했는데 요즘은 얼마나 여유가 많은지 주례자 쳐다보는데도 웃으면서 표정 관리까지 하면서 이게 서 있어요.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그 주례할 때마다 내가 옛날에 결혼식장에 섰을 때 모습을 회상하거든요. 결혼식 이제 섰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37년 전에 결혼을 한 건데 서서 이렇게 서 있는데 나 좀처럼 안 떠는데 떨리더라고요. 다리가 떨리는 걸 이걸 중심 잡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모르는데 내 손을 옆에 잡고 있는 우리 집 사람은 더 떨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더 떨릴 수밖에요. 그때 내가 생각한 게 절대로 두 번 할 건 못 된다 이거. 일생에 한 번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긴장감이 넘치는데 요즘 결혼식은 우리 신랑 신부가 아주 여유로워요. 그러다가 요즘 젊은이들이 퍼포먼스까지 자꾸 하게 해가지고 뽀뽀하라 해도 겁 없이 거기서 뽀뽀도 하고 온갖 거 다 이제 신랑이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도 하게 하고 별것 다 한다고. 이 잔치는 손님이 많을수록 잔치가 축복받은 잔치로 아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왜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를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본문 해석상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 가나의 첫 표적을 예수님이 보이실 것을 마리아는 심정적으로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제 잔치를 하니까 참 그들은 하인들이 많으니까 하인들한테 뭐라고 하느냐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고 이야기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떤 걸 시키더라도 순종을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거기에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돌 항아리가 큰 게 6개 이렇게 놓여 있는데 두세 통 드니까 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꼭지에 거의 다 찰랑찰랑할 만큼 아기까지 채우니. 뭘로 채운 거예요? 물로. 정결예식이란 건 씻는 거거든요. 손 씻고 발 씻고 씻는 그 예식을 위해서 물 항아리인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두세 통 드는 거기에 정결예식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은 분명히 물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의문이 안 갔을까요? 왜 물을 채우라 하지? 물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고. 할 말이 많겠죠. 물인데 왜 물을 떠갑니까? 무거운데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라 했으니까요. 물통이 돌 항아리예요. 이거 무거운 거 꼭 가져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미리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이 표적과 기적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했을 때 나타난 것이, 이게 오병이의 기적도 똑같고 모든 것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모세가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내밀 때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하면 불가능한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요. 질문이 없이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돌 항아리를 들고 물을 채워가 갖다 뒀더니 연회장이, 이야, 이 포도주 기가 막힌 포도주인데 이거 어디서 난 건가? 보통은 포도주를 가져오면 좀 중급이나 하급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하냐면 제일 좋은 포도주를 음식을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컷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술이 해롱해롱해지면 이게 뭐 맛이 어떤지 모르고 그냥 계속 마시게 되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술을 안 마셔보시니까 잘 모르는 모양인데, 술 먹는 술꾼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맛이 가버려요. 나도 예전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필름이 끊기도록 먹어본 기억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절대로 하지 않았다.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삶을 돌아보니까 처절하게 가까울 정도로 회개를 했다. 보통 제일 좋은 건 내는데 이건 거꾸로 이제 흥이 올라가 술이 모자란데 제일 좋은 거 갖다 놓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변화된 삶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뭐냐? 양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질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두 가지 요소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구주인 것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부활의 산소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너무 교회들이 서양의 쓰레기 같은 걸 교회에 다 데리고 가서 돌았어요. 경건의 모양이 사라져버렸다. 예수님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렸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교회도 성장하고 커져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경건의 모습을 상실하면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경건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예배는 내가 어쩌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면 경건하고 남은 생에 내 인생을 다 던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경건성을 상실해버렸다. 그러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가벼운 교회가 되었어요. 무슨 극장 한 프로 영화 보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삶의 정점에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극장 한 프로 영화 드리는 거 지금 점점 크다가 보니 교회가 점점 이 지경으로 가니까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말썽이 많아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예배가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의 예배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31년을 오면서 여러분이 저를 지켜봤지만 우리 강단에는 뭐 유명한 사람, 놀라운 사람, 뭐 연예인들, 뭐 어떻고 이런 사람 절대 안 세운다. 밤무대 가가 온갖 짓 다 하는 그런 사람 절대 나는 안 세워. 유명 아니라 뭐 하늘을 나는 재주 있다. 난 싫다. 여기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내 목회 철학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시대 정신을 잃어가지고 자꾸만 혼탁한 게 뭐 어떻고 소리가 들린 거는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저는 제 삶의 한국교회 신앙의 모토가 누구냐 하면 손양원 목사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보세요 여러분. 일생 동안 예양원을 그 많이 공부한 어른이 예양원을 지키고 나병 환자에게 낮은 곳에 했어요. 일제가 신사 참배하라고 온 노예와 총회를 압박해서 총회가 여러분 신사 참배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끝까지 반대하다가 옥고를 5년 치렀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산정령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평양의 산정령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게 끝까지 지키다가 5년 옥고를 치렀다고요. 나오셨어요? 나라가 혼탁하다가 보니까 좌우 갈라져가 공산주의 뭐 여기 우리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도 치열하다가 보니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 죽은 아들 대신에 죽인 애들을 양자로 받아가지고 일생 그들을 세우고 목회자로 만들고 그랬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가 한번 돌아보면 어떨 때는 거기 순천가 한 번만 돌아보기만 해도 이래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서 너무 가벼운 교회가 되어버린다. 십자가에 없는 부흥은 있을 수도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지금 나타내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배신이 난무하고 사람들 속이기를 밥 먹듯 하는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에 다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저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말씀 앞에 다 순종해야 된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인가?
다시 확인하며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명문교회 와가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위로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깊은 곳까지, 때로는 질병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내 영혼에 찾아오고 내 육신에 찾아왔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자꾸 기능적으로 이해해요. 기능적으로만 이해하다가 보니까 불평, 불만이 많고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고,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말씀 들어도 눈물이 나는 처음 신앙을 버려지게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지는 이 시대에 오직 주의 영광,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 때문에 나는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기쁨이 있다. 난 그렇게 살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신 가나의 첫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삽시다. 좀 남들 볼 때는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으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엎드리면 결국은 그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만일에 그게 해결되는 방법이 없다면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다가 보니까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동원하다가 보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표적을 행함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금요일 날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님, 예? 갑자기 밥 먹다가 내 눈앞에서 쓰러졌어요. 성 목사님 문제가 교회가 좀 복잡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잘 없다, 큰일 났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 보고 불렀어요. 좀 도와주라. 교회가 어려우면 안 되니까 도와주라. 그래 4명이 앉아가 밥을 먹는데 식사하는 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이거 처음 봤어요. 이런 게 너무나 급한 나머지 119가 정확하게 얼마 만에 왔는지 말인지 느낌에 너무 오래 걸리는데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푹 하고 깨난 거예요. 지금 현대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고. 그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이거 사람 없을 때 그랬으면 이 세상 끝냈다는 거예요. 빈맥. 계속해서 심장은 뛰어줘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안 뛰고 부르르 떨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3분, 4분, 한 5분 계속되면 사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만지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잘 뛰는 거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평소에 늘 심장은 늘 잘 뛴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다고.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저는 이야, 인생살이가 별거 아니구나. 그 친구 목사가 그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고.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삶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소생시켜 주셨으니 더 주의 일에 매진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도록 모든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 예수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는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 주님 앞에 맡기고 인생을 기도하고 한 번밖에 없는 삶에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아야겠다는 결단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